사도 바울은 2장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파쟁, 분쟁, 파당 짓는 그런 문제를 여기서 다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신앙의 정통성을 자기들이 정통하다라고 주장하고 다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누구를 나의 리더로 삼고 있다. 나는 누구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룸에 있어 바울은 먼저 그 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도 계속 그 상태를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들 참 아직도 어리구나. 너희 아직도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자들이구나. 아직도 성령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니들 생각대로, 니들 마음속의 충동대로 하는 그런 자들이구나.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에도 그래서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저주로 먹였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구나. 책망조에 그들의 연약한 모습, 아직도 어린 모습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왜 너희들을 그렇게 보느냐?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들 하는 짓을 보니 파당 짓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 걸 보고 그까짓 것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냐. 바울은 그 교회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들의 영적으로 어린 상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 관록을 갖고 연조가 깊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는 육신에 속해서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난무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내가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파이널셀 모임을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어린아이 같은 믿음들이기 때문에 더 내가 누구한테 또는 어떤 이야기들을 내가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교회와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너희들이 그렇게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는데 바울이 뭐며 아볼로가 누구냐? 네? 그래서 5절에 보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들을 믿게 하는 사역자들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뭘 그렇게 누구한테 속했네 말했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다 가당치는 일이냐.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정한 사람들을 다 쫓아가고 어쩌고 하는 것, 그게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셀교회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교회가 아주 참 모델교회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 부부가 한국에 온다니까 공항까지 나가서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간다니까 또 공항까지 나가서 전송을 하고 그 난리법석을 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예,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마음교회, 춘천한마음교회 너무 귀하죠. 저는 뭐 세상 어디 갖다 놔도 그 교회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마음교회가 우상처럼 돼버리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봤지만 참 귀한 교회예요. 그렇다고 김성로 목사님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너무 귀한 분이죠. 제가 얼마나 감사했으면 둘이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서 부둥켜 안고 나의 요나탄, 나의 다윗이라고 그렇게 서로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하죠.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교회 특정한 인물이 마치 하나님 것처럼. 그래서 그 교회가, 셀교회 할 때 그 교회가 목회자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들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내가 소속돼 있는 것처럼 그건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감당치 못해서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젖이나 먹이고 단단한 음식 뭡니까? 고기를 먹이지 못하고 그랬다 내가. 지금도 그렇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에서 털고 일어나서 성령께 민감하여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그게 성숙한 사람의 자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진짜 이 선언이 필요해요. 나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젖먹이가 아니다. 하나님 제가 고기를 씹어 먹겠습니다. 그래야지 언제까지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계속 그렇게 허덕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예,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야 부모에게 기쁨이죠. 예, 태어났는데 2살이 돼도 못 걸어. 3살이 돼도 말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 그게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교인들을 볼 때, 언필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아픔 속에서 애달파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세우시려고 하는. 근데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런 건 도대체 못해. 못해.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해. 그러니까 못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홀홀 털어버리고 주님 성령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야,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보통 보면 별것도 아닌데 크게 감동받아가지고 울더라고. 네? 어제 우리 김종호 자매 이건 간증이니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우리 청년들 떡 안 먹는다고 승민이가 얘기를 해서 성심당 빵집에 가서 6시부터 일어나고 가고 교회 왔는데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속에서 약간 이런 게 올라오더래. 내가 이래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좀 그런데 2층에 올라오니까 윤보열 형제가 혼자 교회당을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저 형제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보열 형제한테 너무 고맙다고. 낮에 내가 보열 형제한테 그 간증 들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본인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또 확인이 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가 나를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왜 나는 이 굳은 일만 해야 되나? 좀 더 편한 거 하고 싶다. 이거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 광내는데 나는 맨날 뒤에서 이러고 있나?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서 가장 보배로운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잠깐 누가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 즉 신령한 자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 이런 상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위를 죽이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육의 싸움에 맨날 지고 허덕거리는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구가하며 사는 그런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 기대어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육신적인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5절부터 9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일 뿐이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참 여기서 귀한 말을 합니다. 물을 주는 사람들이나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9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를 위한 사역자들은 교회가 밭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기경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물을 대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교회 밭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왜들 싸우느냐? 그거 아니다. 우리가 리더들이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건강한 가족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근데 너희들이 싸우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고 어려도 한참 어린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복음의 사역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하느냐,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첫째로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일을 한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목재,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한다. 불이 나면 다 훅 하고 다 없어질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금이나 은같이 귀한 것으로 해서 불이 났을 때에도 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교회에서요, 많은 좋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좋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귀한 것인지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여전히 그 열매가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역경이 만났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느냐.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결국 내 사역에 남는 것이 뭐냐, 사역의 결과로 남게 돼야 하는 것이 뭐냐. 뭘까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땅도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하시고 훌쩍 승천하셨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갈릴리 강변, 해변 신학교가 생겼습니까? 갈릴리 침례 재단이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책 한 권이 남겼나요? 근데 그분이 남긴 것은 12제자들이었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었고요. 그들이 세계를 바꿔놓았어요. 정말 남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주님 앞에 세울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건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한 20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워져야죠. 자, 바울이 지금 그런 기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역한다. 주제넘게 자기가 할 일도 아닌 것을 하는 그게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만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혜의 분량만큼 사역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흉내내서 뭐 하는 거 참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몫이 있고요. 내가 할 건 내 몫이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 따라하다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만큼 한다. 셋째는 사역의 기초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서 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된 사람인 것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과는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늘 이 기초를 또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해서 기초가 사상 누각이 돼버리는 건물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다시 확인하고 다시 외치면서 우리의 근본이 뭐냐? 예수님이시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다. 네 번째 보면 견고한 건축물이 되도록 사역해야 한다. 아까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건축을 억만징창으로 해서 참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긴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 보면요, 바울이 계속 확신하며 교인들이 가르친 건 한 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자녀답게 살자. 사역자답게 살자. 그렇게 못 살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불 가운데 구원받은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주 앞에 달려가야 할 성숙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 뒤에 남게 될 내 사역의 공적으로 몇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인가? 당연히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그렇다 해도 어리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너 지금 제대로 다녔으면 4학년이라 그랬잖아. 난 4학년 때 이미 많은 전도열매를 갖고 있었다. 지금도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대전에서 목사하며 살고 있고. 그러니까 4학년 됐는데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삽시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열매 맺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린 아이의 상태를 훌훌 떨쳐버리고 신령한 자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영혼들을 주 앞에 세우는 자로,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결단과 각오를 이 아침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